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6월 8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해 36번째로 반복의 이유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또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열린 법정을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구성이 그와 관련이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한 모습을 보면 판사 또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열심히 기소문을 읽는 검사의 그 기소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또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피고의 저지른 죄와 합당하게 내려져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재판장은 자신들이 결정한 심판의 결과를 또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또한 그려볼 수 있겠죠. 보응된 형량과 그 근거를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기소하는 검사는 에스겔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본문 1절로 6절은 피고 예루살렘을 기소하는 내용일 것이며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 이어진 본문 17절로 22절은 그 피고가 지은 죄에 대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재판장의 심판의 선고로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3절로 31절은 그런 판결의 근거의 제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안 했군요. 에스겔 22장 1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내용도 결국 앞서서 살핀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선지자로 있을 때, 곧 주전 587년 되기 전 당시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을 알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언서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반복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가장 진노하시게 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심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심도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또 그게 뭡니까? 결국 그러한 심판, 또 그러한 인도하심, 그러한 또 치유 회복을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 깨닫게 함에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 준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과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진리를 들었으나 그 진리를 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 진리가 주는 합당한 분별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도 잊어먹기 때문이고, 그 내용의 시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반복적으로 주는 그들이 강요하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논리에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그걸 알고 하나님도 자주 반복하시죠.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반복하시는 것인지를 통해,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여 알리시는지를 먼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본문 1절로 16절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그려보았듯이 예루살렘을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죄가 있다. 또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를 지었다. 라는 기소의 내용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도 들어갔고 색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반복. 자, 1절에 16절을 그런 관점, 법정에 선 관점으로서 피고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기소를 하는지, 에스겔이라는 검사가 어떤 기소를,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또 배심원 앞에 행하는지를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간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악. 너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너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으니 너의 날이 가까워졌고 너의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굴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의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너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너의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너의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너의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론과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요. 너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너의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너의 마음이 견디겠느냐? 너의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너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소의 내용은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에게 능욕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죄라는 항목이 핵심인 것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상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 이런
고발, 고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소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재판장의 판결을 들어보시죠.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남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남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와 같은 불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녹아서 사라지리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런 심판의 세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판결문에도 다시 붙입니다. 기소문에도 나오던 내용인데 그들의 죄상이 다시 이 판결문에도 그 근거로서 다시 언급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23절에서 31절인데 다시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상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행하심이 지체될 수 없고 행하심이 공의롭고 합당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권능을 생각할 때 비록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로 인해 능력과 조롱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왜 능력을 받게 했다고 기소가 되는 거죠? 그런 죄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한 능력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죄는 죄대로 심판하되 능력 안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그런 조롱과 능력을 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 같이 또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또 요단강 건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향해 보이신 것 같이 그러한 권능을 행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권능과 지혜가 모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권능과 지혜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 백성 때문에 조롱하고 능욕하는 것들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이전처럼 큰 권능으로 바로 왕도 굴복시킨 것처럼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 일대가 입을 놀리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 권능과 지혜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데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자기 백성 삼으신 이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이 종살이 하던 이들을 불러내어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며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자신도 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구별한 성을 만들어 살 정도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러한 관계를 언약을 맺어 세워놓았던 그런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른 언약입니다. 그때 십계명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로서의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자자손손 형통하고 번성하며 이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던 그러한 언약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주신 이 땅에서 쫓겨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기소의 내용과 그 심판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음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질 뿐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어길 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한 그 심판을 이제 그 진노를 내릴 것이 확정되었으니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조종은 비단 최종적인 행위로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적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음을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들을 형통하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그때도 깨우치도록 형통이 아닌 실패를, 보호가 아닌 적들로부터 때는 유린당하도록 어느 시점까지는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깨달으라고.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그런 적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거나 보호하시는 손길을 그 순간에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능욕받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함께 그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능욕과 조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참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들과 맺은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무엇에 대해 가장 크게 진노하며 그리고 그 하신 말씀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려 그러한 내용을 반복 전달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으면 도매금으로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도
주의 교회도 욕을 먹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참으시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돌이키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능력받고 주의 교회도 모멸감을 받아도 참으시면서 때로는 교회가 짓밟히는 것도 잠시 내버려 두시고 성도라 부르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들을 잠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죠. 왜? 그럼에도 형통하게 한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십니다. 구원도 돌봄도 심판도 진노에 관해서도 그가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능력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과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합당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구하고 행하는 자가 꼭 되십시다. 그러면 그 복된 언약대로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도 능력과 수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칭송받고 찬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 가슴에 새기고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